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음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 삶의 소중한 일부를 주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만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드려오니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며 이 예물의 주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모든 삶의 연장의 믿음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15장 16절. 내가 시작부터 성경을 대니까 못 따라온 것 같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죠?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엇으로? 열매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며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음이 없고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은 그 열매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지금은 빛이다. 무엇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죠? 소속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소속이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빛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어둠에 속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우리가 어둠에 속해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모습은 이랬다는 것이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매여 살았고 4절에 보게 되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어둠에 속해 살아갈 때는 감사하는 말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런 말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게 바로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이 그래도 살만할까? 자, 여러분 6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뭐예요? 우리가 어둠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게 어둠에 속해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걸까요? 불행한 걸까요? 불행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속했습니까? 빛에 속했다. 주 안에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니까
우리가 빛에 속했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에게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속합니까? 예수님에게 속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 믿는 거.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빛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소속이 바뀌어졌다, 그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 소속이 바뀌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내 소속이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호적이 달라졌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뭐냐? 그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렇게 말하죠. 또 1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다면 반드시 예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인격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입술로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멈추지 말고 내가 주님에게 속한 것을 내 변화된 인격과 내 삶으로 나타내야 그게 진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빛의 열매 가운데 빛의 열매는 착함이라 그랬거든요. 착하다. 누가 착합니까? 제가 착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그 아무개는 참 착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착하다 그러면 아이고 등신 같아 그래요. 왜냐하면 남에게 잘 이용당하고 분별도 못하고 그런 사람을 착하다고 생각해요. 착한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착한 게 뭐냐? 진짜 착한 게 뭐냐? 그 예수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요, 눈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생활이 다른 거예요. 뭐가 착한 거냐? 착한 사람은요, 이 시선이 달라요.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사람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악한 것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악한 것이 없고 전혀 선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저기 갔을 거예요. 지옥에 갔거나 천국에 갔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다 착하고 어느 정도는 다 부정적이고, 그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시선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기 이기훈 집사가 있네. 그 사람 어때요? 그러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쓸모가 많죠.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 사람에겐 부정적인 모습이 없을까요? 있죠. 있지만 이 시선이 긍정적인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 부정적인 면을 크게 부각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크게 부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항상 사람들이 다 좋게 보여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할 때 왜 내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킬까? 아니,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내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을까? 어쩌면 내 시선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걸 보고 자꾸 좋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정직해. 그 사람 정말 유능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을 크게 부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 못 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눈이 긍정적이다 그 말이죠.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플까?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다른 사람이 승승장구할 때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정말 잘 됐다. 어쩌면 그렇게 잘 됐니? 축하해.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쥐어뜯고 배 아파하고 심술 부리고 그건 착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생활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다 지가 못나 그렇지 뭐. 내 결과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 아니에요. 남이 아파할 때 내 마음으로 진정 같이 아파하며 내가 그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말 한마디라도 그에게 어떻게 내가 격려가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착한 사람은 눈이 다르죠? 마음가짐이 다르죠? 그리고 착한 사람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랬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더 때려, 더 때려. 때려봐. 그러란 얘기 아니죠. 그러면 진짜 얻어 터져요.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말이죠.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빛에 속한 사람의 열매는 착하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의로움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둠에 속해 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뭐 돈만 벌면 되지 뭐 불의한 게 대수야? 좀 부정하면 어때? 많이 벌고 많이 가지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변화받은 다음에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은 많이 버는 게 문제가 아니죠. 바르게 살려고, 불의하지 않으려고, 부정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렇게 도덕적인 개념만은 아닙니다. 한 차원 더 높은 거예요. 뭐가 의로운 거냐? 누가 의로운 분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편에 섰느냐 하나님 편에 섰느냐 그 차이다 그 말이죠.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의롭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두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도덕적으로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의롭다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는 뭐냐?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요, 보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편에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로운 거죠.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 보내가지고 가나안을 40일 동안 동서남북으로 두루 다니며 탐지하게 합니다. 40일 후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열죠. 자, 그런데 10사람과 2사람으로 나누어지잖아요.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족인데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광야의 메뚜기 같아요. 그 땅을 먹는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2사람은 아니에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차려놓은 밥상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시각의 차이죠. 뭡니까? 10명은 자기 입장에서 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가나안을 바라본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편에서 본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보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까?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사는 거, 이게 믿음이죠. 나는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하고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면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이게 의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죠. 진실하다는 말은 진리란 뜻이에요. 누가 진리입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반대로 진리가 아닌 건 뭐예요? 진리가 아닌 건 마귀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4절 띵. 네, 없대요. 네.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요, 그들 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요,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라. 누구든지 거짓말하는 자는 그 아비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정말 눈이 뒤집혀지고 팔팔 뛰게 생겼죠. 자, 마귀는요 2가지를 해요. 마귀는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지,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런 생각 자꾸 들거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였죠. 최초에 누구 속였어요? 하와를 속였잖아요.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속였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는 어디에 근거합니까? 마귀에게 근거하죠. 우리 기독교하는 수많은 이단 사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누가 만들까요? 마귀가 만들어 놓는 거죠. 마귀가 속아라. 그게 속아가지고 다 저 잘못된 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속이는 역사, 마귀 역사죠. 그런데 이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하는 자는 그 합이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어둠에 속해 살 때는 더러 그러고 살았죠.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면 누구 속여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빛에 속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에 속아서 이 거짓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진실하게, 아멘, 진실하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으니 열매 맺는 게 이상해요, 당연해요? 당연하죠. 열매 맺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잘 열매가 안 맺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성경이 답을 줘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거 소극적인 거예요. 시 1편 1절에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소극적으로 피할 건 피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피할 건 피해야 돼. 그럼 적극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적극적인 건 노력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어릴 때부터 열매를 막 수십 개씩 맺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나무가 자라야, 이만큼 자라야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막 확 변해가지고 착하고 이롭고 진실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는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때가 되면 그냥 하나님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믿음은 은혜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성장해서 풍성하게 되고 열매 맺는 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 거룩한 예배에 나왔잖아요. 이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 노력해야 돼요. 경건 생활을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역사하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많으니라. 왜 그럴까요? 개인의 노력이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의 성장해야 돼요. 그래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나의 인격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11월 만물이 열매 맺는 계절에 하나님 우리도 빛에 속한 자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새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